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고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너희 마음의 힘으로 너희 의무를 힘써 다하도록 하라 이러한 의미인데 여기 근신하라는 것은 모든 영적 위험과 대적들에 대해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며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 자신을 일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활기 있게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 육신적인 설명으로 허리를 동인다. 벨트를 메고 이제 어디 가려면 단단히 무장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전에 사역을 따라 살았던 것과 무지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이러한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자기 말이 아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한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즉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와 주의 명하심 그리고 주님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강하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온갖 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주제를 거룩하라는 주제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표본은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들에게서 거룩함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성도의 요소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이러한 뜻이 아닐까요? 문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로서 그 주된 특징인 거룩함이 없다면 성도란 이름이 어색할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의 JMS 정명석 2단 교주, 그들이 밝히고 있는 이름은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교주가 정명석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에서 대서특필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해서 수많은 신도들을 확보했습니다. 주로 대학에서 포교 활동을 해서 이제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주인 정명석이 더러운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돼서 10년형을 받고 출소 후에도 동일한 범죄로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경찰 병력 200여 명이 수련원과 교회와 이런 데를 뒤져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영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달콤한 말로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교주와 그 집단의 사람들이 타락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JMS 그 이단이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건물도 그럴듯하게 지었더라고요. 영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수련원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벌써 이제 법의 심판을 교주가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리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아무리 근사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교회의 최대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거룩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해야 함이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서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 거룩이 빠져버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 안 짓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고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완전하신 거룩하게 안전하신 하나님께서 코치하신 대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서 죄 안 짓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하게 소통하며 지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으로만 접하지 말고 이 본문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기복주의식이 되어버렸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와 들의 벽화파를 보라. 그것들을 인용하시면서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유명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정치, 세상 정치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남을 짓밟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꾼들과 야합하는 것에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오염된 교회 모습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탈장 수술을 했습니다. 갑자기 장이 탈장이 돼가지고 동네 OK 외과 의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수술했는데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주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힘드는데 우리 주님은 마취제로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분이 맛을 보고 마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취제와 같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맛보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마취하고도 수술받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술 받으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가야바의 안뜰에서 납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으로 온몸이 피멍이 들고 핏두성이가 되게 얻어맞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시고 조롱하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갖은 수지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수술대에 올라서 그런 이야기를 주님과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입으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교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쌍방교통 대화, 즉 기도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그가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락상과 그들의 죄악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에 빠진 그들은 소위 아주 중요한 성직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대화는 완전히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파렴치하고 더러운 범죄자들이 되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을 보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제물을 삶는 국솥에서 갈고리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건져다 먹어버리고 이러한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상황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의식도 제법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모형으로 거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거창한 종교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짓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각시켜 주시고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요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형적으로 웅장한 건물을 건축했다고 그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함으로써 거룩함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매우 중요한 대속의 은총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리신 목적은 이 세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1장 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귀한 권면을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 것을 권하며 그 일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고 앞으로 천국에서 함께할 자들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주 그분을 의식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께 이 귀한 명령을 받아사오니 이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